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분일 특세 2일차 새벽 아침을 깨우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어제와 같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우리의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 앞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이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래.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말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이 귀한 마음으로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은혜의 자리로 예배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침 주님의 오늘도 예배를 말씀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이 새벽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둘째 날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5시에 우리 하고요. 내일은 분이엘 새벽 기도회로 6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들은 이곳에서 똑같이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각 부서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특송은 연합 찬양대에서 함께 섬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찬양단 세미나가 주일에 오후에 있습니다. 찬양을 사모하고 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여전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도 편한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구약 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다 같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 일의 사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 일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여호와 일의 아시죠? 여호와 일의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이잖아요. 어제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시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특별히 이삭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정말 여호와 일의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참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첫 번째 어제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해 놓고 새까맣게 까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산다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일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어떤 일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로요, 여호와 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는 어떤 은혜인가. 그것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어떤가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사람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생업 그리고 그의 가정에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복 주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농사를 했는데 이삭이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배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100배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보통 마트 가면 1+1이어도 너무 정말 좋잖아요. 그리고 마트에서 뭔가 한 가지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배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배. 요즘 뭐 모든 물가들이 오르고 또 자산 가치가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한 주식이 여러분들이 그냥 조그맣게 산 뭐 빌라나 아파트가 100배를 올랐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막 눈이 막 갑자기 막 이글거립니다. 100배를 올랐다. 여러분 2배도 아니고요. 100배는 정말 우리가 보통 삶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이삭이요 100배가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이삭도 100배 올랐으면 다른 사람들도 뭐 몇십 배는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읽었던 이 창세기 26장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자, 한번 볼까요? 26장 1절이에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 보니까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먹을 것이 있는 그 나일강. 요즘은 나일강도 뭐 마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르지 않는 강이 여러분 나일강입니다. 가장 그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이 중동 지역의 그 야채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요 여러분 이집트예요. 나일강이 그렇게 풍성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 근데 또 흉년이 들었어요. 또 가뭄이 오고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삭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랄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랄. 여러분 그랄은 어디인가? 여기서 좀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른 점이 한 가지 나옵니다. 똑같이 가서 실수하긴 해요. 그런데 좀 다른 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랄은 블레셋 땅입니다. 이건 블레셋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속해 있죠. 이 그랄이라는 이 지방은 브엘세바 옆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로 길 건너 이사했는데 동이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또 길 건너 이사했는데 여긴 서울시고 여긴 경기도고 뭐 이런 경계 있잖아요. 그 경계가 그랄입니다. 바로 옆은 아니지만 옆 동네예요. 옆 동네인데 그곳은 블레셋이고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인. 뭐 둘 다 가나안 땅이지만 블레셋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했던 그 땅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점입니다. 자, 이 그랄 지방은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갔다라고 얘기하죠. 그 수도인 그랄 지방에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간 그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왜 떠났냐고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이삭에게는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자, 방금 우리가 1절을 읽지 않았어요? 바로 2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자, 2절부터 4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한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세요. 이삭에게 언약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애굽으로 갔지만 이삭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그랄 땅은 여전히 가나안 땅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26장 1절처럼 그랄 땅 역시도 흉년이에요. 그 모든 땅이 흉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흉년이 들어도 농사는 짓잖아요. 그죠? 농사는 짓습니다. 여러분, 이삭만 지었을까요?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도 다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나 또한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그 밭만, 그 논만 가뭄과 흉년에 괜찮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가뭄이 지면 다 물이 없으면 다 물이 없지, 이 논만 물 있고 나머지는 다 짝짝 갈라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참 놀라운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같이 함께 농사를 지었던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12절 13절 같이 이어서 해놨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거를 잘 주의하면서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이 농사한 게 몇 배가 됐다고요? 100배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배, 3배도 아니고 10배, 20배도 아닌 엄청난 수확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00배의 열매가 맺히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된 그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가운데 있는 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여기 딱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나눠 읽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어서 읽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농사의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삭이 특별한 농작법을 개발해 가지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곡식을 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고 100배나 되는 열매를 맺은 것은 여러분 그 가운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그 농사가 10배를 맺든 100배를 맺든 장사가 100배가 되든 10배가 되든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만 자기가 자기 땅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낯선 곳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기근과 흉년으로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심으로가 실현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눈 씻고 찾아봐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달랐던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흉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영생만 얻고 이 땅에선 거지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삭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복도 주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거부가 되어 정말 복을 누리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실까요?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지키는 자에게요. 사람들이 다 행하는 방식대로 지금은 하면 안 돼. 지금은 빨리 투자해야 돼. 지금 빨리 안 하면 안 돼. 사람들의 그 상식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해 먹겠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 복 받으면 좋죠. 하나님 그냥 교회만 나와도 그냥 다 복 줘가지고 다 그냥 거부가 되고 막 이러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로봇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분의 방법이 있어요. 그분의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 중에 건축 설계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를 일으켰던 팀하스의 회장인 하형록 회장님이 있죠.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 맨 땅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맨 땅에서 시작했어요. 자기 집 창고에서 컴퓨터 하나 놓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되어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사람을 누가 믿어주고 누가 설계를 맡기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동분서주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발로 뛰면서 회사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들에게 의뢰한 그 업체가 아주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정말 여기에 아주 자기들이 정성을 쏟아서 설계를 잘 해가지고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익이 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검토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넘긴 그 자료가 잘못된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치명적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이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가서 정직하게 얘기할 거냐, 아니면 그냥 발견 못하면 그냥 넘어갈 거냐라는 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저렇게 실력도 없고 신생 업체에다가 맡겼더니
아유 정말 이 모양이네 하면서 다시는 거래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페널티까지 물어야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회사도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사실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하영록 회장님은 기도하면서 그가 이거를 가지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보니 우리가 이거를 실수했습니다. 이런 보통은 회사가 어떻게 하죠? 우리 실수가 아닙니다. 거기 실수입니다. 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전자제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최근에 어느 회사 제품이 뭡니까? 드럼 세탁기 유리가 막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절대 그래도 그 회사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흠집이 있어요. 그렇다. 뭐 사용자가 뭐 해서 여러분 모든 거 다 회사들이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바로 다 우리가 책임질게요. 이런 회사 없습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근데 이분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페널티 물으라면 저희가 물겠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더 깜짝 놀랐대요.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의뢰한 그 회사에서 직접 와서 자기들이 실수다, 자기들이 고치겠다, 어떠한 불이익도 받겠다라고 하는 회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가 믿겠다, 당신들은 믿겠다 하면서 그 회사의 신뢰를 얻자 다른 회사들의 신뢰까지 함께 얻으면서 그 사업이 오히려 더 왕성하게 잘 됐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뭘까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실제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이삭처럼 흉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오면 떠나야죠. 이 회사는 아닌가 봐, 빨리 때려치고 좋은 데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기 훨씬 쉽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지키는 사람.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부딪히잖아요. 올해까지만 하고 말아야지 하는 게 여러분 우리 많잖아요. 그래서 연말 되면 어때요? 목사님 저 이번에 이제 목자 좀 내려놓을게요. 교사 좀 내려놓을게요.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왜 힘든 일이 없어요? 다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봤더니 그 흉년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힘든 걸 하나님이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일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일의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그 흉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시점, 그 한가운데에서도 결코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이탈하지 말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그 발걸음을 꿋꿋이 걸어가서 정말 우리 성도들 여호와께서 복을 이렇게 주심으로라는 그 간증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 이레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푸심이 오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는, 여호와 이레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앞에 있는 목사님 정말 사역과 또 교회를 이끌어가며 부족함 없고 지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함께 돕는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의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특별 새벽기도 또 내일 분열 새벽기도까지 우리 아이들까지 함께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무릎으로 승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4대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요. 하반기의 사역, 하반기의 우리 부서들, 하반기의 모든 계획들이 우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의 재개발과 성전 재건축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며 정말 우리가 이삭의 그 축복이 우리 교회에 또 이 지역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 장경남 집사님, 곽은희 집사님, 박영배 집사님 지금 수술과 치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아픈 환우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건강과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도록 여러분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요,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호와 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흉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삶의 궁핍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삭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생업마다, 삶의 현장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여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앞에서 이끌어가는 목사님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항상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함께 돕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회와 또 내일 우리 아이들 분열 새벽기도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주여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분이엘 새벽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수험생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그들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들, 환우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지역의 재개발과 성전 재건축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